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9일 대구 온라인 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매일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내 삶을 끊임없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아버지, 생명의 권능 되신 아버지, 오늘도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시고 언제나 내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진정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의 목자이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오늘도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와서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앉으신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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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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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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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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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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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그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받아 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내 실패와 두려움 주받아 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살아갈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목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목자는 끊임없이 내 삶에 치고 들어와서 도둑질합니다. 내 정서든 내 감정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도둑질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난한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세밀하게 책임을 다하시며 인도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예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는 오늘도 험난한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셔서 가장 그 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두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듣고 순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한 상태를
보통 균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사람들은 균형 있는 식단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체도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좀 균형 있는 어떤 육체를 원하기도 합니다. 뭐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훈계와 양육, 균형 있는 훈계와 양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또 원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근과 어떻게 보면 채찍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균형 있는 교육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은요, 삶의 질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우리가 율법주의나 종교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쳐지게 되면 우리가 좀 신비주의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잃게 되면요,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가 이 균형감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균형의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의 기준은 변함없는 그 진리 위에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각자의 변질된 신념으로 우리는 열심을 낸다거나 우리는 충성스럽게 각자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흔히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요,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진리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설득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면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요?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지나쳐서 특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섬김과 헌신하는 것, 그 일에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열정 알아, 너희들의 섬김의 열정 알아, 너희의 봉사하는 열정 알아. 근데 그 기반에 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는 지식이 더 기반되면 너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식 없는 애정, 지식 없는 사랑, 그 강아지를 향하였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강아지가 사납게 된다거나 그 강아지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정보 없이 지식 없이 그렇게 사랑이 나눠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에 기반되지 않는 열심과 봉사는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잘 분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허물없이 너희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여러분 권면이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인 거예요.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된 다른 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한 도시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은요 철학이 상당히 발달되었던 도시고요. 그 다음에 학문이 발달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지식이나 여러분 언변이나 그것들이 여러분 풍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특히도 교회 안에서도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많이 가르쳐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런 철학적인 기반, 여러분 그들 안에는 어떤 이 문화적인 기반, 학문적인 기반 안에서 여러분 그들이 많은 지식과 그 언변과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계속 세워졌던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뭐가 많다고요? 각종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여기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말도 잘하고 여러분 그것이 부족함이 없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와, 지식이 많고 말도 잘하고 가진 거 많고 하면 우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막 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신령하지가 않아. 이 말은 뭡니까? 성숙하지가 않아.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그 다음에 분쟁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파당이 지어졌어요. 많이 들어봤죠? 누구는 누구파, 누구는 누구파. 여러분 그렇게 파가 나눠졌던 것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견고하게 그 균형감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을 들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받던 그 교회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하고 완전 반대죠.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랑 안에 좀 지식을 너희가 좀 더 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하는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균형감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더 권면하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균형된 신앙을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들을 더 많이 너희가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으로, 즉 말씀 앞에 머무는 일과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과 서로 포용하고 공감하는 그런 태도의 삶을 우리가 살 때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덕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빛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역을 다니면서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숙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라. 너희 안에 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가 지금 부족할까요? 저는 지금 균형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성할까요? 내 안에 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균형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아니면 헌신되어지고 충성됨입니까? 아님 바른 태도입니까? 지금 내가 좀 더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들을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부족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되게 많이 공감됐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전 되게 그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열정을 내고 충성되는 일들은요, 그것은 내 신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 내 삶의 소망 계속해서 내 삶을 내가 바라는 하루 하지만 예수 균형을 이룰 때는 그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뿐만 아니라 원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할 수 있는 한없는 사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풍성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 닮기를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겠어? 내가 원하네 가르쳐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아버지를 세웠던 그 닮기를 빌립보와 고린도교를 향하여서 예수 도전하였던 닮기를 살아가는 예수만 지식이 더 높이길 내 속에 내가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너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더 예수 포용하고 남을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있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을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삶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습니다. 많은 일정 속에서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기를 바라보면 예수님도 저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나의 어떤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청과 부자들을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부유한 자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노출시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균형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 안에 초청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말하고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온유하시고 주님 안에 더 성숙한 신앙이 어디서 온유하시고 그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겸손하신 성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위해서 아버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3월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느끼게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 소견대로 살지 않기를 결정하십시다. 내 경험대로 살지 않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내가 얼마든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진리의 기반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며 이 힘겨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백성 그렇게 한번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내 삶 안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라며 내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그 모든 것이 진리의 기반 위에서 아버지 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쫓으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도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어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끝에는 우리 안에 풍성과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고민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시기와 분쟁과 어려움들을 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됨과 사랑과 공감으로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그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그 말씀들이 아버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초세술이 아니라 그 교회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지식에 충만한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식을 기반해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문책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존중과 공감과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
소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신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성숙하고 균형 있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또 시간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BDTS 야간 사역에서 2021년 봄 BEDTS 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이 3월 12일까지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학교 스케줄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과 균형을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계좌로 여러분 주신 마음을 따라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도는 대구 지부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대구 지부의 모든 사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는 대구 지부를 검색하시면요,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다음 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